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0회가 되겠습니다. 240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처,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2024년도죠. 작년이죠. 작년에 들어온 그 후원금을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5월달에 해야 되는데 5월달에 기간을 놓쳐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후원금을 입력을 작년치 들어온 거를 후원금을 입력하려고 하니까 주민번호가 없으면은 국세청에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작년에 후원해 주신 분들, 제 농협통장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꼭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 카톡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 문자를 드리면 주민등록 번호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1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한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금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모세의 언약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비밀을 우리 기독교에서 알았더라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완전한 구원론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신교의 구원론을 만들 때에 이러한 비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에는 은혜 언약만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비극이에요. 개신교의 구원론에는 은혜 언약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공의 언약이 없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두 가지 언약이 뭐냐?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제가 이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 공의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를 다 지나가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거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은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1세대가 광야에서 낳은 후손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이든 둘 다 공의 언약이에요. 이 공의 언약인데 이거 둘 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러나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기록됐다고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모세 언약은 모세 사경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공의 언약을 주셨다는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새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이 은혜 언약만 취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공의 언약도 반드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우리 개신교는
미안하게도 우리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어요. 공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개신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야 되느냐? 개신교 목사들부터 알아야 돼요. 윗사람들이 알아야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버린 줄 아십니까? 루터 때부터 처음부터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반쪽짜리 종교다. 반쪽짜리 종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언약의 체결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성막의 법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이제 가로 3번 해갖고 하나 추가를 해드려야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언약을 뭐 했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지요. 이거는 무슨 언약이냐면 공의 언약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핵심은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공의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법. 공의 언약은 공의의 율법 해도 되고 공의의 법 해도 됩니다. 공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하면 뭐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법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공의의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의 법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내놔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공의의 법도 시내산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주신 장소는 다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의 언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 개신교의 이 교리나 개신교의 구원론 이런 거 천국론 지옥론 이런 거를 바로 잡으려면 공의 언약 안에 두 법이 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언약을 두 개를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 언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법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자, 공의 언약 안에 무슨 법이 있다? 크게입니다. 크게 나눠서 공의 언약 안에 크게 두 법이 존재한다 그럴게요. 두 법이 뭐냐? 그 두 법이 뭐냐면 하나는 공의의 법이고 하나는 성막의 법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성막의 법이에요. 이 두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의의 법을 주셨고 하나는 뭐를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법이 뭐냐? 그 두 법이 무슨 법이냐? 공의 안에 있는 두 법이 무슨 법이냐? 이 공의 언약 안에 있는 두 법이 뭐냐? 그것이 공의의 법이고 성막의 법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본 뼈대는 구약에 다 있어요. 신약에 없습니다. 신약만 갖고 성경 풀라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엉터리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의의 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입니다. 이 성막의 법은 제사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신약에 뭐 어떻게 예배하라 구체적으로 나온 곳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뭐로 바뀌냐면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예배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생각할 거야. 주보 보고 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예배만을 생각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요. 사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옛날로 가보면 북부 이스라엘이에요. 지역이 북부야. 북부 이스라엘하고 남부 유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때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고, 남부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장소 개념이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건 북부 이스라엘이 남부 유다 예루살렘처럼 여겼던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받아주는 시대, 제사한다고 받아주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제사는 끝났고 예배 시대로 전환됐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는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했을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프로스키네오를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 이렇게 찾아드리면 절하다로도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됐지요? 여기도 경배하다로 번역됐죠? 경배하다로 번역됐지요? 경배하다로 번역됐죠? 여기도 경배하다로 번역됐죠? 절하다로 번역되어 있죠. 8장 2절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9장 18절에 절하다로 번역됐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독교는 절을 안 한단 말이야. 그 절을 안 하니까 이게 절로 번역하면 이게 불교 냄새가 나. 이 성경이 불교 냄새가 나니까 기독교에서 아예 하나님께 뭐 예배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 절하다로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용하신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원뜻은 무슨 뜻이냐? 절하다예요.
이게 원뜻은 절하다인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절을 안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절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절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배로 바꿔놨고 경배로 바꿔놔버린 거야. 이것이 똑같은 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배가 굶주립니다. 배가 굶주려요. 그때 마태복음 4장 8절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개정성경에서는 이걸 경배로 바꿔놔 버렸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이게 엎드려 갖고 폴다운이에요. 영어에도 폴다운이 뭐냐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라니까.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야, 네가 만일에 땅에 엎드려 갖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이 세상 거 다 줄게.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조건이 뭐냐? 절하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하나님께 절을 안 해. 원래 마귀나 사탄에게 절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거지. 출애굽기에 거기에도 보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절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샤하로 나옵니다. 샤하. 이게 프로스키네오는 헬라어 단어고 샤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하입니다. 이 사하가 뭐냐? 샤하가 이게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게 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샤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몇 번 정도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5절이 검색이 되죠. 이렇게. 이 샤가 뭐냐면 몸을 굽혀갖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쓰일 때는 예배하다로 쓰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말을 바꿔버렸어,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저쪽에 가서 이삭을 바치고 뭐냐면 제단에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샤하야, 샤하.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로 바꿔놔버렸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절을 올린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른다니까. 왜?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 절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고,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언약이 뭐냐면, 공의 언약 안에 두 법을 주셨다, 그 말이요. 이게 두 언약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 언약 안에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두 가지 법을 크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공의의 법이고 하나는 무슨 법이냐? 성막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성막의 법은 뭡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을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기독교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엉망이 되어 있느냐? 이 법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기독교는 이것밖에 없다니까. 은혜 언약밖에, 아브라함의 언약밖에 없어.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이 기초상식을 알고 가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려 올리세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을 거하게 되냐면 40일을 체류하게 됩니다. 40일을 체류하면서 받는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의 구조, 성막을 이런 구조로 지어라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지어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성구가 있어요. 기독교 저기 어디 가보면 성구사가 있습니다. 성구사. 그 성구사에 가면 지금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성구, 강대상, 또 강대상에 딸린 의자, 마이크, 뭐 장의자 이런 걸 다 팔아요. 그 성구사라 그래요. 근데 이 성막 안에도 성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통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성구라고 안 쓰고 기구라고 쓰더라고. 기구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기구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성구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성구 또는 성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성물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이런 사람은 제사장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는 향단, 그 다음에 성막에서 사용할 기름,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사용할 향이 있어요. 향을 만드는 그 비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에는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을 임명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두 명을 임명하게 되고 두 명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조해서 성막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줍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요. 공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공의 언약의 표징이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은혜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표시라고 해도 돼요. 이해가 안 가면 표시. 근데 성경에는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표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쉽게 이해를 하려면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는 할례고 하나님과 함께 공의 언약을 맺었다. 공의 언약을 맺었다. 체결했다. 이거에 대한 표시는 뭐냐?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은혜 언약의 표징 이거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저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성막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성막에 이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이걸 전부 다 만드는 과정. 그래갖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이 돼요. 완료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구라고 그랬죠. 성물. 그 언약궤부터 해갖고 저 안에서부터 쭉쭉쭉쭉 놓고 나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성막을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엄청 나옵니다. 그냥 많이 나오죠.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건축하라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이해가 서른데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읽어도 이해가 잘 오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이와 같이 성막이 다 건축이 되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놨네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이렇게 성물이 놓입니다. 최고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을 피우는 금향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 이 왼쪽에는 등단대라고 합니다. 촛대라고 하면 안 돼요. 초를 꽂은 일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초를 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물두멍이고 이거는 번제단입니다. 이런 성물들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막 그림, 성막 사진 이렇게 쳐보세요. 그래갖고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에 다 들어서고 건축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시고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2명을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 부사렐과 올리압을 임명하는데 이 2명을 임명하고 그들을 보좌해서 많은 일꾼들이 이제 보좌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성막은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성막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7일마다 지키는 규례인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가 이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제 건축을 하려면 성막에 대한 건축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라, 가져오라고 요청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 은, 놋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건축 재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모든 성막 재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친 것이다 이 말이요. 헌물했다 그럴게요. 헌물. 헌금했다고 해도 되고 헌물했다고 해도 되고 물건이니까 그냥 헌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놋을 바치게 되는데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나중에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금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많은 은은 뭐 그렇게 많이는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성소 안에 그 널판지 받침에 은을 사용합니다. 은을 사용하고 그 바깥들에 가보면 여러분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 머리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깥들이에요. 이 널판지에는 성소, 지성소에 다 씁니다. 성막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막. 그래서 은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은, 금, 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림픽 하면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죠. 이 놋이 동입니다. 동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동이라 그래요. 이 놋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고 놋은 무슨 재료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그 재료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천도 짜게 되는데 4가지 천의 색깔로 짭니다. 그래서 4가지 색깔의 천으로 짜가지고 이 천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문에도 사용하고 성막에 들어가는데 아까 이거 문이 있죠.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에도 쓰고 이 성막 안에 보면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도 이 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언약궤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힙니다. 순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도 보관하고 나중에는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 항아리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진설병이 나옵니다. 진설병이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떡상은 어디에 놓이냐? 오른쪽에 놓입니다. 오른쪽에 놓여요. 떡상은 이 떡상이 놓이는데 이 떡상이 오른쪽에 놓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성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성물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있는데 이게 떡상인데 이 떡상은 오른쪽에 놓여요. 성소 안에 오른쪽에 놓입니다. 왼쪽에는 금등대가 놓입니다. 금등대가 놓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오른쪽에 놓이고 등대가 왼쪽에 놓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휘장 앞이죠. 여기에 분향단, 금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내가 갖고 내려와 볼게요. 열로 갖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오른쪽에 놓이고 진설병 상입니다. 금등대는 어디에 놓인다고 했어요? 왼쪽에 놓입니다. 왼쪽에 놓입니다. 오른쪽에 놓이지 않습니다. 항상 왼쪽입니다. 이 등대를 히브리 말로 메로나 그래요. 메로나.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메로나 이렇게 쳐보면 메로나 이렇게 해갖고 구약 성경을 쳐보면 검색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메로나 하면 이렇게 등잔대를 말해요. 이것이 몇 번 나오냐? 총 31절 나오네요. 구약에. 근데 이 등잔대는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깥들에 가보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도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성소를 옆으로 두 개 합하면 성소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10규빗인데 이 10규빗 요거 두 개를 여기다 놓으면은 성소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돼요. 크기가. 그래서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다 합하면 길이가 30규빗입니다. 요 폭은 10규빗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지성소 높이는 똑같이 올립니다. 10규빗 올려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오지요. 예? 계시록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 있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것이 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지성소를 상징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지성소 크기를 알고 있어야 새 예루살렘 크기를 볼 때 이걸 지성소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의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아내는 지극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이들은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아들로 인정한다 이 말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못 전하니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오면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막 그림에서 번제단 치면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성막 그림에서 이렇게 번제단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단 하면 나와요. 근데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똑같아요. 높이만 다릅니다. 높이는 5규빗이 아니고 3규빗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채로 걸릴 수 있도록 이 채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밑에서 장작 같은 걸 넣고 태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네모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높이만 다르다. 높이만 다릅니다. 상급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성막뜰하고 기둥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이 나오는데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성막의 그 그림을 보면은 가에 쭉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가는 배실로 짠 하얀 천입니다. 하얀 천으로 가리는데 천을 가리면 바람이 팔랑팔랑 해갖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갖고 기둥을 딱 당기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밑받침이 있고 기둥 머리를 또 둡니다. 기둥 머리는 은이고 밑받침은 노시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보통 그 나무로 사용하고 조각나무로 사용하는데 위에는 하얗지요. 이 하얀 것은 뭐냐면 은이에요. 은은 구속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이 기둥의 받침은 노시예요. 동으로 돼 있다고. 동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뜰 안에서만 뭐가 있다?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만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으로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밑둥간에 여기 받침은 못 봐도 이 위에 건 잘 본단 말이야. 은으로 된 거, 하얀 거. 그리고 이거는 조각목이에요. 나무다고 나무로 그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나 끈으로 이렇게 하고 잡아 당겨갖고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도 전부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하면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규빗이고, 그래서 50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두 개를 합하면 성막 크기가 나옵니다. 50규빗 두 개를 겹치면 성막 크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쪽에는 바깥돌로 쓰고 이쪽은 성막이 들어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방향으로는 여기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서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지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서쪽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뵈서 들어갈 때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쪽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쪽을 향해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내로 들어가면 죽어요. 천사가 딱 쳐갖고 죽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자세한 법은 성막의 법에 나온다. 그래서 하얀 천이 가는 배실로 그 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침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하고 옆에 쭉 가로대를 또 해갖고 이렇게 이것을 쭉 가로대를 이 안에 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넘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전부 다 은으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쭉 연결을 해요. 전체 달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 후반부에 가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 이 등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등잔대라고 하죠. 등잔대라고 할게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메로나라고 했습니다. 등잔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등잔대는 뭐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유일하게 나무가 안 들어가요. 떡상도 나무가 들어가고 향단에도 나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도 나무가 들어가는데 이 등잔대에만 유일하게 나무가 안 들어갑니다. 번제단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쌓아요. 근데 이 등잔대만은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이게 망치로 쳐가지고 만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주물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이거를. 등잔대입니다. 그러고 이 등잔대를 보면은 등잔대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 가지가 나오고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7개 등불을 저녁에 다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지를 정리를 해요. 근데 아침에 심지를 정리를 할 때 이 불을 다 끄느냐?
아니면 남겨두느냐 했을 때 성경에는 정확한 규례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니까 아침에 심지를 정리할 때 이 가운데 불은 절대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에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촛대로 해놨는데 촛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주발에다 감람유를 씁니다. 올리브 기름을 써요. 그래갖고 심지를 여기다 해갖고 여기다 불을 붙여갖고 항상 밤에 밝히게 합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등잔대의 형태는 내가 보여드렸지요. 그 다음에 장식을 하는데 이 살구꽃 모양의 잔, 꽃받침, 꽃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런 이게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꽃받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멋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잔대에 또 부속품이 있는데 불집게, 불똥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거 금을 약 1달란트 사용해서 만드는데 지금 키로수로 따지면 한 34kg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란가는 금값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지금 교회 성전에 이런 것이 놓여 있다면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가져가려고 쌍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아침과 저녁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등불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끄는지 안 끄는지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율에 보면은 아침에 심지를 다 끄지 않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중간에 이거 있죠. 중간 등불. 이 중간 등불은 절대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7장까지는 끝났고 출애굽기 28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사장을 세웠을 때 누구를 세웠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어요. 나답이 있고 아비후가 있고 엘리아살이 있고 이다말이 있는데 이 나답이 첫째고 첫째입니다. 아비후가 둘째고 엘리아살이 셋째고 이다말이 넷째예요. 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비후가 둘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지요. 그 다음에 엘리아살이 셋째고 넷째는 이다말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이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은 참고로 모세의 형님입니다. 3살 많아요. 그리고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의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하니까 계속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이제 임명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식하고 똑같아요. 이게 목사 안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임식이 있는데 이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물두멍에 있는 물 있죠. 물두멍에 있는 물, 내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두멍에 있는 물로 떠다가 이거 다 몸을 씻깁니다. 전신을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 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장 의복 있죠.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 의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착용하고 나면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거는 다 구약적인 용어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전부 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신약에는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나면 위임 기간이라고 해갖고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이게 7일인데 이 7일 동안은 성막의 문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면 죽여버립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쳐서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뭡니까? 성막 있죠. 성막. 이 하얀 천 있죠. 이 하얀 천이 있는데 이 문 밖으로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7일 동안 이 안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이 안에 머무러야 됩니다. 7일 동안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래서 이 목사안수 받고 7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 꼼짝없이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면 이제 29장에까지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까지 다 나왔고 30장에 가보면 성막 기구라고 돼 있는데 기구가 아니고 성구라고 했죠. 성구사에서 파는 성구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는 바깥들에 있는 이러한 부속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올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루에 2번만 올리면 됩니다. 많이 올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시간 기도하고 1년 12달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 2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이라고 해갖고 성전세에 대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이거 바깥들에 있는 거죠. 그 물두멍에 대한 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하기 전에 제사 임무를 행하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씻게 돼 있어요. 제사 이전입니다. 제사 전에 반드시 씻게 돼 있습니다. 안 씻고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 무효예요. 안 받아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신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개하고 예배를 해야 그 예배를 받는다 그 말이요. 회개 안 하고 예배한 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0장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 관유하고 향을 만드는 제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이임할 때 기름 부을 때 이 관유를 기름으로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때 아무 기름이나 뭐 들기름, 참기름, 뭐 고추기름 이런 거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유를 만드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여기다가 첨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향을 만들 때 뭐 계피, 몰량 뭐 이렇게 4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비법이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보면 이 성막을 제조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불어넣어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부사렐이에요. 부사렐이고 하나는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거 부사렐은 유다 지파하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약의 표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에요. 이거는 공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공의 언약을 맺었다 라는 표징이 뭐냐?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과 내가 공의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공의 언약을 맺었다. 이 공의 언약에는 2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공의 언약은 뭐와 뭐가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지요. 그죠? 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복과 저주는. 그래서 신약의 공의언약이 뭐냐? 자, 신약의 공의언약이 뭐냐? 여러분, 신약의 공의언약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적 이스라엘,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적 이스라엘. 즉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 지옥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약의 공의언약, 기독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동글백 해갖고 기독교의 배신, 배도라 그럴까? 배도, 기독교의 배도,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배신, 기독교의 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약의 공의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요. 공의언약을 버린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나오지 안 나옵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구원론은 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만 나온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죠. 그래서 개신교가 공의 언약을 버렸다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내가 이걸 라틴어까지 알려줬죠.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라틴어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뭐라 그래요? 솔라 피데, 오직 은혜를 몰라. 솔라 그라티아. 그거이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 차리고 다시 버렸던 공의 언약, 즉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공간복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 출애굽기 31장 후반부에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이다. 은혜 언약의 표징은 뭐라 그랬어요? 할례. 공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 안식일이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 2개, 십계명이 기록된 거죠. 이 언약의 돌판 2개를 직접 하나님께서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시키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넣게 됩니다. 넣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 뭡니까? 나중에 추가로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1장까지의 내용, 요거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 언약궤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31장까지의 요것이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냐면, 우리가 그러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 제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표징이 뭐냐?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러한 개념은 뭐냐면,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럴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언약을 맺은 사이다? 무슨 언약을 맺은 사이다?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이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맺은 사이다?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 공의 언약이 그러면 신약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공간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이게 안 나와. 다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주일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신약의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과, 내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사이다?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거를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이라는 것을 뭐요? 주일을 지킴으로 표시를 나타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신약의 주일을 지킨다는 이러한 개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다?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주일을 지킴으로 표시를 나타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성경 가지고 저 교회 가네, 성경 가지고 저 예배하러 가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표시가 나타나지요. 주일날 되면은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무슨 사이다? 공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근데 이 공의 언약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공의 언약의 내용은 복과 저주다 그 말이요. 이걸 신약적으로 다시 말할게요. 공의 언약은 내용은 장소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과 저주는, 까보세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저주는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 좀 많고 돈 좀 많다고 복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의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 공의 언약에 보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이 땅의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 들어봤죠? 마태복음 19장에. 그 개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저 세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 세상에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 말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 껍죽길이다가 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다 그래요. 무엇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두 언약이 있다 이 말이요.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 언약이고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은 이 공의 언약 안에 또 두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공의 언약 안에 두 법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뭐다? 성막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의 법을 통해서 주로 이 성막의 법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법을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가 주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제사의 근본 목적이에요. 예배. 이 예배가 구약에는 예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고 주로 제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성막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뭘 받아야 된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이라 그럴게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은 여러분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제사함은 어느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공의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와 제사함은 은혜 언약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은혜 언약과 상관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쯤 하고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율법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주시고 바로 뒤에 성막의 법을 주셨는지, 주신 이 두 가지를 왜 주신 건지 그 이유를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 기독교가 버렸던 공의 언약을 다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가 여러분 듣기 좋지요? 그 듣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막의 법을 주셨고, 즉 제사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제사함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구원의 1단계 안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은혜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비밀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